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힘차게 3절. 너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영문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진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책이나 영상을 보면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대부분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 사이로 피 한 줄기가 머리를 타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다 보면 이것은 가톨릭 교회 성도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거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가톨릭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을 십자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그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게 묵상해서 이런 그림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자,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성찰하는 것이 이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기에 집집마다 이런 그림을 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의 성화에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축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립니다. 아니면 성모 마리아에게 안긴 아기 예수님을 그립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안긴 그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기 예수님,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왕이 어려서 대리청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힘없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심어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냥 힘없이 축 늘어진 예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 예수님을,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안겨서 성모 마리아의 힘을 빌려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생각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성모 마리아를 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옵소서. 성모 마리아가 저들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이 없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강력한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그곳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힘이 없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것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라고 가정해 본다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2000년 전 불쌍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축 늘어져 죽었다라는 하나의 잊혀진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축 늘어져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적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다 모조리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입고 있던 갑옷이나 옷들도 완전히 벗겨서 발가 벗깁니다. 그리고 손을 뒤로 묶고,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땅에 쳐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군대의 지휘관, 군대의 왕이 보좌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를 지져 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발등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패배한 적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들을 지져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단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뒤로 손을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땅에 처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들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해하지 못합니다. 간혹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긴 하지만 저들은 이미 전쟁에 져서 칼과 창을 다 빼앗긴, 그래서 전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의 저항은 손을 뒤로 묶인 채 몸부림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을 뒤로 묶여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는 것은 자기들만의 아우성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저항은 강철로 만든 이 쇠창살 안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컹컹거리면서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저들은 중요한 것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향해서 컹컹거리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결판이 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론이 난 전쟁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 비축하였던 갖가지 전리품들을 승리자들이 취하게 됩니다. 갖가지 보물들과 양식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차지했던 땅들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은 그런 취한 것, 그 전리품들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의 결과물인 이 전리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전리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명을 취하시고 이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전리품을 우리가 누렸는데 무엇보다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이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든 불신자 가족들이 모두 다 승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승리를 나누어 가져서 그 생명을 전리품으로 다 취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락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더 크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불타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위대한 분깃에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씀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로 나누면서 주일 예배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